오산에 있는 한신대 정태기 교수님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 시카고 교환 교수로 있을 때에 미국인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주일날 그 교회를 갔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한 자기가 볼 때에는 한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교회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냥 노래를 불러가면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참 목사님 교회는 사찰을 참 좋은 분 두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아니고요.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또 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우리 교회 40년 장로로 섬기다가 은퇴하신 바우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태우 쌤 잘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바우서 박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님들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40대 후반 정도로 봤는데 81살이라는 겁니다. 81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어떻게 81살 되신 분이 저렇게 40대 후반으로 보이고 저렇게 즐겁게 봉사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보톡스도 맞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젊게 보이려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젊게 보이시고 싶으시죠? 그 비결이 그겁니다. 물론 뭐 보톡스를 맞고 뭐 마사지를 하고 뭐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젊게 보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봉사하되 즐겁게 찬양하면서 정말 춤을 추듯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보톡스 안 맞아도, 얼굴 마사지 안 받아도 여러분이 주름도 없어지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몇십 년은 젊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젊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 봉사하시되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우서 박사와 같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심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정말로 헌신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 로마 박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아시아에 가서 3년 동안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물론 아마 여기는 아마 강조 의미로 모두란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여기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바울을 버리게 만든 주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정말 자기가 심혈을 기울이고 목숨을 걸고 아시아에서 전도했는데, 이렇게 버림당하는, 그것도 어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릴 만큼 이런 버림을 당하는 바울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물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만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곳인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거잖아요. 배신감도 들 거고, 아휴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바울의 마음이 참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다 버린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낙심도 되고 후회도 되고 정말 분노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래도 기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뭐 우리 성경에는 뭐 다른 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 이 바울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전도해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서 예수를 듣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은 노예들이 가지는 이름입니다. 종들이 가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뭐 마당쇠, 뭐 돌쇠 이러잖아요. 이거 양반 가문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이름을 붙입니까? 안 붙이잖아요. 뭐 별명으로라도 이런 건 안 붙일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자식을 뭐 돌쇠, 마당쇠, 아니면 자기 자식 이름을 돌쇠, 마당쇠로 짓겠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도 이 종들에게 붙여지는 이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이 이름도 그 당시 종들에게 많았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종으로 했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느라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감옥 가서 그렇지, 이 사람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가문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돈을 많이 바쳤을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세웠을 경우, 돈으로는 아니지만은 뭐 전쟁에 나가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경우에 로마 시민 아닌 사람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줬다 그럽니다. 이게 바울이 어떤 경우로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그래서 아마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게 오네시보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합니다. 예, 바울을 통해서 예수도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전부를 바치면서까지 바울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도 오네시보로를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오네시보로만큼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자기를 버린 모든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고 정말 탄식이 나올 정도 되지만은 오네시보로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네시보로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가 어떻게 힘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먼저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 나를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메일이나 무슨 뭐 카톡으로 문자로 다 뭐 아무리 뭐 해외 나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도. 여러분, 제가 매월 첫날 첫째 날 되면 제가 메시지 교인들 발송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 달에는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 1일이 주일이라서 제가 못 보냈는데, 매월 첫날 월상 예배 끝나고 제가 전 교인들에게 제가 카톡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문자 보내면요, 해외에 있는 교인들도 답이 오는 게 옵니다. 목사님도 한 달 평안하십시오.
목사님도 한 달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인들, 저 지방에 있는 교인들도 그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격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지. 아무리 멀리든 가까이든 간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뭐 격려를 하든 뭐 욕을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자주 와서 만나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주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쾌하다는 얘기는 기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멀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같으면 얼마나 길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텐데 얼마나 먼 거리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자주 찾아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참 심란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 생활하는가? 감옥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바울 입장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죄를 살인죄를 지든 강도죄를 지든 무슨 이런 죄 윤리 도덕적으로 국가의 법을 위반해가지고 갇혔더라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달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 이 오네시모로가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은사 그럼 그냥 내가 막 아픈 병자들 손은 거 기도하니까 그냥 병자가 낫고 무슨 뭐 막 이런 것만 그냥 은사로 생각하는데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산다는 큰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가 기쁨 줘라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옛날 김일성 뭐 북한의 저 김정일 시대에 뭐 기쁨 줘 그러면 그 뭐 이상한 기쁨 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기쁨 줘가 되죠. 기쁨 줘. 목사를 기쁘게 하고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기쁘게 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생각해봐서 우리 교회도 기쁨 줘 모집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그런 조직은 없잖아요. 기쁨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정말 교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기쁨조가 있다면 찬양대도 신나서 할 거 아닙니까? 목사를 기쁘게 해주는 교인들이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기쁨 전하는 게 이 김일성 때문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뜻만 생각하면요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을 교회 봉사하는 사람에게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축복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큰 은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할 때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무섭습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역사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고 교인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좀 처음에 뭐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좀 그래도 10년 이상 지난 분들은요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굴에 늘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지가 중요했습니다. 문서 전도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성물 만들어가 전도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전도제는 교인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전부 다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나가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동네 사람들은 저 멀리든 가까이든지 간에 예한교회 교인들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모습 봅니다.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하고 얼굴 찡그리고 나오는 것하고 동네 사람들의 보기 판단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학에서요 그럽니다. 어느 곳에 이사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그 교회 얼굴을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그 교회 가라.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얼굴은 찡그리고 인내 내천자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가지 마라. 그게 기쁨이 없는 교회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한번 반대손을 하잖아요. 마음껏 욱하면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어제 태풍 지나갈 때 보니까 뭐 교회 건물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이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웃으면서 나가보시죠. 아마 한 달 동안 이 교회가 참고할 거예요. 왜? 저 교인 도대체 뭐가 있는데, 예배가 도대체 어떻길래 교인들이 나오면 저렇게 반대서고 나오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도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할 것 같으면 나가 열심히 웃고 나와. 그냥 나오면 그냥 시크하고 시끄럽다. 큰 소리 내가 동네 사람들이 낮잠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날 정도로 웃고 나와.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 전도지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한이 많은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태인들에게서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면 정말 불쌍해. 제가 옛날에 그 사마리아 성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오질 못합니다. 나오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이 재수없게. 유태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걸 재수없게 부정으로 보면 이 저주받은 것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만 자기들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사마리아 사람 직접 봤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런 곳이 사마리아인데 근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가 들어가면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이래 봐도 힘들고 저래 봐도 힘들고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좌우로 봐도 힘들고 그저 힘든 것뿐이 아니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회를 기쁘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만들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왔다. 근데 사슬에 매였다. 이 부분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서 1장 보면 바울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왜냐,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대제국입니다. 로마 사람이 되면은 정말 어딜 가서라도 큰 소리 땅땅 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태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자존심 상해서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대제국 로마 사람들인데 시민 지배하고는 종으로 부리는 그 나라의 예수를 믿는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그 믿음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디가 당신 예수 믿지? 나 예수 안 믿어. 저는 교회 가는 거 봤는데 그냥 마누라 가니까 한번 따라갔다 온 거지 내가 뭐 예수 믿나. 식당 가서 밥 앞에 놓고 기도할 때도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를 부끄러워한 사람들,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내가 장차 재림할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낭패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장차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그날에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안 만나줄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오네시모로 다른 사람 다 부끄러워서 바울을 외면했지만은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기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찾아갔습니다. 왜냐? 그는 바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그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하다가 갇혀있기는 그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자주 찾아 격려해주고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한다는 얘기는 바보 같은 사람 얘기, 바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거 구별된 사람은 말씀대로 잘 갈 수가 있지만 이게 구별이 안 된 사람은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지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예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마귀 편인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 못하면요 개인의 신앙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야사라와 바알 선자 850명이 대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 선자가 참신인지. 엘리야는 한 명이고 나머지 반대편에는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나오는 군중도 유태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세요. 물론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쪽도 안 섭니다. 오른쪽도 안 서고 왼쪽도 안 서고 중간에 딱 서 있어요. 왜 중간에 서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대결 직전이잖아요. 결투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이긴 쪽에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대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죠. 구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사람들아, 그렇게 욕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성경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두 명입니다.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다윗 시대에만 대제사장이 두 명인데, 근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아들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끼리 왕자의 난, 우리나라로 말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왕자의 난은 서로 왕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솔로몬에게 좋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을 얘기하는 것은 왕자의 난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아도니아는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붙은 겁니다. 이게 두 붙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 두 명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섭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이게 이기면은 이제 뭐 애국자고 치면 이국적인 거죠. 근데 이 왕자의 날 솔로몬이 이기잖아요. 솔로몬이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반대편에 서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이 박탈시켜 버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유배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의 귀를 이은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 뜻을 알아서 솔로몬 편에 섰더라면 그런 불행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간을 못하니까 부배를 못하는 바람에 대제사장이 또 박탈당하고 시골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잘 분간해요. 사무엘상 21장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추적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너를 죽인다. 그런데도 판판이 놓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몸이지만은 사울은 자기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적한데도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상 26장 보면요, 사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제거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데 누가 너를 건들 수 있겠느냐.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뭐 좋아가지고 축복에만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다윗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구원줄 수 없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축복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가 결국 사울이 불행을 당한 그 가문이 멸문 가문이 되고 맙니다. 가문 자체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릴 만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바울을 버렸지만은 오네시모로만큼은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줄 잘 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적 편가르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편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단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편도 되면 안 됩니다. 장로 편도 되면 안 됩니다. 무슨 교인 편이 되어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편, 예수 편,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편 하시고 하나님 편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 그럽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옛날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시아는 뭐 우리나라까지 다 아시아라 그러지만은 옛날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아시아라 그러면 이까지 포함은 안 하고 그쪽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쪽이죠. 이 로마가 요걸 아시아주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아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가보면은 지금도 옛날 고대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도서관 건물도 있고 하여튼 뭐 시내가 뭐 야외 극장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만큼 에베소가 번영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만은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많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이런 곳은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상 많죠, 돈 많죠. 옛날에는 지금이나 돈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드는 곳이지만 오네시보로는요 열심히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봉사의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칼빈이 사용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축복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답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답이 뭡니까? 봉사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하는 것이 이게 보답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쁨으로 봉사하겠습니까? 캐톨릭은 아닙니다. 왜?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가 없다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게 감사가 진짜입니까? 그 가짜, 요즘 뭐 가짜라는 말이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봉사는 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이게?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하나님에 감사한다면 봉사하십시오. 감사는 봉사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봉사로 나타나지 않는 그 가짜입니다. 가짜. 입만 가지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거지. 맞죠? 제가 어릴 때요 전 할아버지하고 시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신학교 하신다고 나가 계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거 제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3, 4학년 때부터 나무 지기 주고 나무 해봤고 뭐 볕단지 주냐 온갖 거 다 해봤습니다. 언젠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할아버지하고 어느 날 제가 그 옛날에는 뭐 땅이 부족하니까 산에다가 캐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할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캐간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돌 치어내고 바깥으로 산에다가 이제 뭘 싣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일하는데 그날따라 밥을 안 가, 왜 밥을 안 가져왔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어릴 때니까 할아버지가 챙겨야지. 그때 밥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산에 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밥을 먹으러 집으로 올라가면 집까지 거리가 또 멀잖아요. 그럼 밥 한 끼 먹으려고 집까지 올 수도 없고 와 정말 배가 너무 고픈데 근데 마침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분이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데 그거 하면서 막 밥을 먹더라고요. 와 눈이 뒤집힐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분이 한참 있다 하니까 우리 보고 자기들 밥 먹는데 우리는 밥 안 먹고 있으니까 아마 밥을 없나 싶은지 와서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이야
가서 밥을 먹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소고기, 불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꽁동 보리밥에 그냥 뭡니까 이거 풋고추하고 된장하고 찍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지금까지 비싼 밥도 먹어봤고 싼 밥도 먹어봤지만은 이 맛이 그때만큼 있는 것 제가 아직 못 느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런 밥을 먹고 나니까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고추밭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하고 한 1시간까지 고추 따줬습니다. 그런 맛이 났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얻어 먹고도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1시간 고추 따주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얼만데 밥 한 끼가 그게 비교가 됩니까? 천국의 영생이고 구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걸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봉사기를 꺼려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뭐든지 아멘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부모한테 자꾸 달라 그러긴 하면 애들은 줄 줄 모릅니다. 무조건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서도 부모한테 달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장가가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맨날 생활비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럼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께 돈을 받더라도 이제 장성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어릴 때는요 초보자일 때는 하나님께 달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고 자기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얘기 한 번 안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예수 믿은 10년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달라 그러십시오. 왜?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10년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더 주시고 안 주면은 불평하고 안 주면은 하나님 섭섭해하고 안 주면은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10년 다 넘어가면은 이젠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20년 30년 돼가지고 계속 달라 그리 나오고 안 주면은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딱한 입장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드리십시오.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스데바나를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여 스데바나를 알아주고 스데바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범죄하고 타락.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인답다 이런 몸이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고린도에서 맨날 대낮에도 등불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네가 미쳤나 왜 저러지? 디오게네스가 왜 그러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곳이 고린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한 스데반이 아니고 다른 스데바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면 이 사람을 닮아라 그런데 왜 그랬냐? 이 스데바나는 작정을 했는데 무슨 작정을 하냐?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고 교회 봉사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나는 돈을 100억을 모으겠다 그런 작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작정한 것이 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바나가 내 마음을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여름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얼음 냉수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예,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원하게 들고 싶으신 그렇다면 하나님에는 뭐든지 예, 아멘만 하십시오. 바울이 거기 뭐라 그럽니까? 예수도 하나님 앞에 예, 아멘만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 아멘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예, 아멘만 하십시오. 뭐 이것저것 이유되고 뭐 아직은 어려서 젊어서 뭐 애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하라. 그럼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아멘. 여러분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일로 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만. 그러면 주인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집사님께 제가 집사님 내년에는 교회 일을 좀 봉사 좀 하시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목사님 하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직은 안 돼요. 뭐 아직 뭐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아직은 뭐 좀 더 이러다가 하죠 뭐 그러면 제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예 아멘 하면요 뻥 뚫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는 하시죠. 좀 관심 없어요. 저는 뭐 별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네시모처럼 예 아멘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원하고 우리 교회나 교인들도 시원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로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언제나 유쾌하고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함으로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멘 예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